전에 한 번은 저희 교회 한 성도님께서 전화를 하셨습니다. 여동생 되시는 분이 뭐 이상한 주장을 하는데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잘 모르시겠다고요. 그러니까 그 여동생이 안식교 교통의 이단에 빠지신 거죠.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전화로 성경을 찾아가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날 저녁 때가 됐는데 그 성도님께 또 전화가 왔습니다. 여동생이 왔는데 얘기 좀 해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쟁을 하시다가 잘 안 되시니까 저한테 대신 논쟁을 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전화를 바꿨죠. 그러니 이제 제가 대신 싸우게 된 거죠. 그 여동생이 저한테 하는 첫 마디가 뭐냐면요. 목사님,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셨어요? 안 지키셨어요? 어떻게 언니하고 벌써 한다 의견 충돌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아주 흥분해가지고 저한테 다짜고짜로 그러시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셨어요? 안 지키셨어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 지키셨습니까? 안 지키셨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 주장이 뭔지 아시겠죠? 제가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지켰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셨으니까 우리도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켜야지 주일 지키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거겠죠. 본래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그렇게 지켰으니까요. 그러나 안식일을 지켜야지만 구원받는다는 주장은 두 가지 점에서 틀린 주장입니다. 첫째는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 구원받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까? 그럼 어째서 이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켜야만 구원받는다고 합니까? 구원은 예수님 믿어 받는 것입니다. 안식일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둘째는요, 오늘날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이 성경적이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 시대에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게다가 안식일을 유대인처럼 지키려면요,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지켜야지 왜 마음대로 토요일로 바꿔서 또 지켜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까? 자, 요즘 안식일로 지켜서 구원받는다는 이단들이 하도 많아가지고요. 오늘 이 문제를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교, 제7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죠. 안상홍의 하나님교,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런 교회 이단들. 왜 이렇게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켜야 한다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 동생분은 하나님의 교회 이단에 빠지셨더라고요. 그러나 그건 누구든 간에요,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면 그건 이단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미 초대교회가 안식일이 아닌 주일을 지켰음을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지 않는 것은 이미 초대교회 당시부터 있었던 일인 거예요. 시행된 일인 거예요. 7절 말씀을 보세요. 7절 같이 한 목소리로 자 함께 읽어보십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띠려 하여 모였더니 사도 바울의 3차 전도행 때 에베소에서 출발해서 헬라 지역을 거쳐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다가 드로아에, 오늘 터키의 트로이죠. 드로아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유명한 유두고 사건이죠. 그런데 이 유두고가 바울의 설교를 듣다 3층에서 떨어지는 사건이 어느 날 있었다고요? 지금 읽으신 기절을 보니까요, 그 주간에 몇째 날이에요? 첫째 날이에요. 여기 그 주간의 첫날은 구판 성경에는 안식 후 첫날이라고 번역했었는데요, 같은 뜻입니다. 오늘날 일요일, 즉 주일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마치시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으니까요. 주의 첫날은 일요일이에요. 주일이에요. 그 안식일 후 첫날, 즉 한 주간의 첫째 날, 마찬가지고 드로아 교회를 비롯한 초대교회는 일요일, 즉 주일에 모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주간의 첫날, 즉 안식일 후 첫째 날과 똑같은 표현이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부활하시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죠? 안식 후 첫날이지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이 안식 후 첫날과 오늘 보면
사도행전 20장 7절에 그 주간의 첫날, 헬라어로 꽃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신 그날을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지켰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6장 1절 2절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16장 1절 2절. 고린도전서 16장 1절 2절을 보세요. 자, 같이 한 목소리로 16장 1절 2절 같이 읽으십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보세요.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어디 교회들에게 명한 것과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요?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그럼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바울이 어떻게 명했어요? 그 다음 단어가 뭐예요? 매주 몇째 날에요? 첫째 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초대교회 갈라디아 교회는 매주 몇째 날에 모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첫째 날에 모였어요. 또 고린도 교회도 매주 몇째 날에 모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첫째 날에 모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매주일 첫째 날이라는 이 첫날이라는 이 단어도 오늘 본문 7절의 주간의 첫날과 같은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그럼 매주일 첫날, 주일 월요일 아니에요. 그러니 고린도 교회가 매주일 일요일에 모인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도 매주일 일요일에 모인 거고, 드로아 교회도 매주일 일요일 첫째 날에 모인 것이고요. 신약 성경이처럼 명백히 토요일이 아닌 주일에 초대교회가 모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10절에도 보면 사도 요한이 계시받은 날을 이야기하면서 주의 날, 즉 주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초대교회 때 매주일 첫날을 주의 날, 즉 주일이라고 부르기까지 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제 아무튼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셨습니까? 하는 질문에 답을 해야죠. 자,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하겠습니까? 뭐라고 질문해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안식일 지키셨습니까? 물론 지키셨죠. 근데 저는 이렇게 반문을 했어요. 그분한테. 예수님께서 할례를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자,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할례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어찌 그렇게 자신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할례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받으셨어요. 옛날에 어떤 현자가요,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한 궤병가가 문에 들어서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문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안 들어갈 것 같습니까? 그랬더니 그 현자가 앉아있던 의자에서 반쯤 일어서면서 이렇게 되물었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 이 의자에서 일어날 것 같으냐, 앉을 것 같으냐? 아무튼 예수님께서 할례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하고 제가 질문하니까요, 그 동생이란 분이 예수님께서 할례를 안 받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누가복음 2장 21절 이하에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신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단들은요, 앵무새같이 자기 주장만 펼칠 줄 아는 거죠. 성경을 잘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할례 받은지도 모르니까요. 자, 아무튼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토요일에 지키셨기 때문에 우리도 토요일에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면요, 예수님께서 할례 받으셨는데 안식교도들이나 하나님 교도들 왜 할례를 안 받습니까? 왜 안 받아요? 예수님 받으셔서 안식일 지켜서 우리도 안식일 지켜야지 구원받는다고 하면 할례도 받아야지요. 모순된 것 아닙니까? 오히려 사도 바울은요, 할례를 행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행하지 않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바울이 그러면 언제는 할례를 행하고 언제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16장 2절 이하에 보시면 바울은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누구에게 할례를 받게 했어요? 디모데에게요.
그러나 갈라디아서 2장 3절 이하에 보면 바울은 디도에게는 할례를 받지 않게 했습니다. 누구에게는 할례를 받지 않게 했다고요? 디도에게는요. 그럼 바울이 왜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받게 하고 디도에게는 할례를 받지 않게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기회주의자입니까? 아니면 일관성이 없게 행동한 사람입니까? 그 이유를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9장 20절. (9장 20절) 그래서 23절을 보세요. 20절에서 23절이요.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자, 유대인들한테는 바울이 유대인처럼 할례도 행하고 안식일도 지키고 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뭐하고자 함이라고요? 얻고자 함이라.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본래는 율법 그렇게 얽매이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뭐하고자 함이라고요? 얻고자 함이라. 그다음 보세요. 반면에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뭐하고자 함이라고요? 얻고자 함이라. 이거 보세요. 그다음 보세요.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뭐하고자 함이라고요? 구원하고자 함이니. 그 다음 23절 함께 읽으세요. 시작. 아멘. 바울이 뭘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따라서 하시죠.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바울이 안식일을 회당에서 지켰어도 그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유대인들을 예수님 믿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할례를 베풀게 하는 것도 복음을 위해서, 할례를 베풀지 않게 하는 것도 복음을 위해서. 이런 사실을 모르고 이단들이 오늘날까지 그 야단입니다. 게다가 그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어떻게 안식일을 지켜서 자기들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주장은 오히려 성경을 곡해하는 것이고 복음의 원수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 교만이 없습니다. 사탄적인 교만의 소리예요. 갈라디아서 4장 9절을 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9절. 신약성경 306페이지. 갈라디아서 4장. (9절에서) 11절을 보십니다. (9절부터) 보세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자, 갈라디아 교인들이 자꾸만 율법을 지키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이제는 더욱이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이니까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이제 꾸짖는 거예요.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무엇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고요?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율법의 종노릇을 하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율법에서부터 자유롭게 됐는데 보세요. 너희가 뭐와 뭐를 삼가 지킨다고요?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하는 것이 어떻게 될까 두려워한다고요?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갈라디아 교회에 이미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날을 특별히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달을 지켜야 된다, 절기를 지켜야 된다.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처럼 무슨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렇게 주장하는 초등학문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애초에 거기로부터 자유롭게 됐는데 다시 되돌아가서 그 율법의 멍에를 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을 보세요. 골로새서 2장 16절을 보세요. (16절) (17절) 신약성경 325페이지죠. 자,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십니다. 2장 16절 17절 함께 읽으십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아멘. 성경에 이렇게 명백하게 나와 있는데 왜 이렇게 안식일을 토요일날에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또 유월절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해괴한 주장들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2장 16절 보세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와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뭐하지 못하게 하라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도 이미 이단들이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왜 저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느냐, 왜 저 사람들은 율법에 금하고 있는 무슨 뭐 새우나 이런 거 아직까지 유대인들은 안 먹잖아요. 오징어나 이런 거 왜 먹느냐, 먹는 거 가지고 시비 거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절기 왜 유월절 지키지 않느냐, 그런 이유로 누구든지 너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뭐일 뿐이에요? 그림자일 뿐이에요. 그림자일 뿐. 이스라엘 3대 절기나 안식일이 영원한 규례라고 해서 오늘날까지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할례도 사실은 영원한 규례 대대로 지켜야 할 언약인데요. 그러면 오늘날 할례도 지켜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소 잡고 양 잡는 구약 제사법도 영원한 규례인데요. 오늘날까지 그렇게 제사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장래일의 뭐일 뿐이라고요? 그림자일 뿐이에요. 언제까지의 그림자예요? 이 모든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이전의 규례일 뿐인 거예요. 장래일의 그림자의 몸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 이제 우리의 몸은 누구의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그리스도께서 율법에서부터 우리를 벗어나 자유케 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다시 율법의 멍에를 쥐으려는 어리석은 짓을 한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은 이런 각종 이단적인 주장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잠깐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단들은 안식교 계통 이외에도 많지요. 구원파, 신천지, 통일교, 몰몬교, 여호와의 증인, 정명석 이단, 김기동 이단, 만민교회 이재록 이단, 개인 이단, 교회 이단까지 들자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아무튼 이런 이단들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디도서 3장 9절 10절을 보세요. 디도서. 디도서 3장. 주보에 보시면 페이지 수가 나와 있습니다. 349페이지. 9절 말씀 함께 읽으십니다. 3장 9절 같이 읽으시죠.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보세요. 어리석은 뭘 피하라고요? 변론을 피해라. 그 다음 족보 이야기. 유대인들이 특히 족보 이야기를 어느 지파 사람이다, 무슨 어느 가문이다, 족보 이야기를 자랑하고 하거든요. 그 다음 분쟁과, 그 다음 뭐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고요? 바로 이런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는 거예요. 왜요? 이것은 무익한 것이고 어떤 것이라고요? 헛된 것이기 때문이다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0절 같이 읽으세요. 시작. 이단에 속한 사람은
성경에 다 답이 있어요. 이단에 속한 사람 한두 번 훈계한 후에 어떻게 하라고요? 멀리 하라고요. 멀리 하라고. 율법에 대한 다툼도 피하라고 하면서 멀리 하라고요. 우리가 무서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 2서 1장 10절 11절 한번 보세요. 그건 다 무익하고 헛된 것이기 때문에. 요한 2서 1장 10절 11절을 보세요. (1장 10절 11절)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아멘. 성경은 단호합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이단자들을 만나거든 말이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뭣도 하지 말라고요?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들 월요일마다 예수 믿는 사람 집에만 찾아오는데요, 집에 들어오라고 해서 논쟁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하지 말아야 돼요. 몇 년 전에 이단들이 하도 문 앞에서 시끄럽게 해가지고 한 번은 들어오시라고 해서 성경을 펼쳐놓고 얘기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단들은 바른 것을 가르쳐줘도 도무지 듣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 성경을 왜 이렇게 하라고 했겠습니까? 옳은 소리를 해도 받아들이질 않으니까요. 알아듣지를 못해요. 미혹하는 영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미혹하는 영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도무지. 오히려 성경 말씀대로 당신 이단이라고 한두 번 훈계하고 나중에 인사도 안 하면 정신이 번쩍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오죽하면 성경이 이렇게 가르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며 사시는 복을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의 또 한 가지 특징은요, 열심입니다. 열심. 자,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7절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 보세요.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뭘 때려 하여 모였어요? 떡을 때려 하여 모였어요.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언제까지 계속했어요? 밤중까지요. 안식 후 첫날에 왜 모였습니까? 떡을 떼기 위해서 모였네요. 여기 떡을 뗀다는 것은 단순히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성찬을 나누는 것을 가리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분명히 성찬과 음식을 함께 나누는 애찬을 구분을 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떡을 뗀다 할 때 뗀다는 동사는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 나오는 성찬식에서 떡을 뗀다 할 때 사용하는 단어와 같은 동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이런 말씀이죠. 주 예수께서 잡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인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다 할 때 그 뗀다는 동사가 바로 이 단어예요. 아무튼 이처럼 들어와 교회 성도들은 매주일 모이고 또한 모이면 성찬을 거행한 것을 알 수 있어요. 게다가 사도 바울이 떡을 떼기 전에 강론을 했는데 얼마나 오래 했습니까? 유도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아가지고 떨어질 정도로 한밤중까지 계속 강론을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열심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열심히 있는 교회, 열심히 있는 교회, 주의를 지키는 교회, 주의를 지키는 교회, 열심히 있는 교회. 그러고 보면 요즘 설교는 너무 짧은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몇 사람 조는 한이 있어도 좀 길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 네. 그렇죠? 앞으로 저도 좀 그렇게 할까요? 네. 하여간 예배 1시간만 넘으면 축도도 끝나기 전에 달려나가시는 분들 계세요. 네. 들어와 교회 성도들을 좀 본받으셔야 돼요. 네. 어떤 분들은 항상 일찍 나가세요. 그 제가 축도 끝나자마자 찬양대 찬양하는 동안에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면 꼭 거기서 만나는 분 계세요. 저하고 엘리베이터 동기생이세요.
그래도 그분들은 축도는 그래도 받고 나가시는 거지. 그 앞서 또 앞차로 나가시는 분들 계세요. 앞으로는 좀 들어와 교회 성도들을 보고 도전을 받으세요. 축도는 받고 가셔야죠. 예배에 좀 일찍 오시고, 오신 분들은 앞으로 축도 끝나기 전에 절대로 가지 마세요. 아셨죠? 예. 아멘 하셨어요? 네. 누가 아멘 안 하시는지 자세히 좀 보고. 자,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1절. 같이 또 함께 읽으십니다. 11절 시작.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아멘. 바울은 이튿날 길 떠나는 사람인데도요, 밤중까지 강론하고 성찬을 거행하고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를 나누고 그 다음 출발을 했어요. 참 열심히 대단하죠. 제 생각에요, 이때만 유두고가 떨어지지 않았으면 바울은 밤새 강론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우리 교회도 이런 초대교회 열심을 좀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성찬이야 뭐 매주일 하기 어렵겠습니다만 열심히 모이고 강론도 길게 하고 이야기도 밤새 하고. 근데 이런 열심이 오히려 이단들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이런 열심이 우리 정통교회는 점점 없어지는 것 같으니 이거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고 돌이켜 첫사랑을 회복해야죠. 전에 중국의 치치하루라고 중국 가장 북쪽에 조선족 교회에 갔더니 교인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지, 제가 저녁 설교를 하고 저녁 예배를 마쳤는데, 기도회까지 마쳤는데, 그러고 나서도 밤늦게까지 저한테 계속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해드릴까요? 무슨 얘기를 할까요? 그러니까 아무 얘기나 좋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이렇게 귀한 손님이 오셨으니까 아무 얘기나 계속 해달라는 거예요. 그때 들어와 교회 유도고 사건을 기억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가 우리 교회 전에 중국권 예배를 인도하던 박승준 목사님 출신 교회죠. 우리 모두가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은 열심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십니다. 12절 말씀. 자, 같이 함께 읽어보십니다.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아멘. 초대교회는요, 초대교회 들어와 교회는 위로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위로가 있는 교회.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따라서 하실까요? 주의를 지키는 교회, 열심히 있는 교회, 위로가 있는 교회. 여러분, 자고로 하나님의 교회는 위로가 이처럼 있어야 됩니다. 들어와 교회처럼 위로가 적지 않게 있는 교회이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이런 위로가 있었어요. 초대교회는요, 서로 유무상통해서 바나바와 같은 위로자들이 있었죠.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면 무엇보다도 보혜사 성령님의 큰 위로가 있었어요. 또한 사도행전 15장 31절에 보면 교회 간의 위로도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에 위로의 편지를 보냈죠. 우리가 이처럼 교회에 어떤 사람만 봐도 위로받는 사람이 있어야 돼. 교회 안에 보혜사 성령의 큰 위로가 있어야 돼요.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다른 조그마한 교회들도 위로를 받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본래 우리를 위로자로 세우셨어요. 이사야서 40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어떻게 보면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이런 위로만 있으면 사실은 이단들이 그렇게 커지지 않았을 겁니다. 전에 어떤 이단에 빠진 분이요,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참 가슴 아프게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이단에 가보니까 위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성교회에서는 너무나 외로웠다는 거예요. 자기가 교회 다닐 때는 외로웠는데 이단에 가니까 위로가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를 환영하고.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이단들이 그렇게 커지는 것에 교회의 책임도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계산교회는 교회에 와서 위로받고 위로하는 그런 초대교회 같은 이상적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제 말씀 증거를 마쳐야 되겠습니다.
어느 신혼부부가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규칙을 만들어서 지키기로 부부간에 약속을 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밤 10시 안에 집에 들어오기였습니다. 신혼 때는 남편이 10시가 아니라 7시만 되면 집에 돌아왔습니다. 근데 나중에 권태기에 접어드니까 점차 사랑이 식어지면서 남편 귀가 시간이 차츰차츰 늦어지게 됐습니다. 저녁 9시에 들어오고 9시 반에 들어오고 10시에 들어오고 그러다 결국에는 10시를 훌쩍 넘어서 밤 12시가 지나서 들어오는 경우도 많아졌습니다. 규칙을 어긴 거예요. 직장 일하고 친구 핑계를 대지만 사실은 그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내가 바가지를 긁으면서 따지기 시작하니까 나중에는 남편이 자유가 없는 결혼 생활이 지긋지긋하다고 이혼까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럴 때 자유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3가지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이혼하는 방법이죠. 두 번째는요, 규칙을 없애버리는 방법이에요. 세 번째는요, 그게 뭘까요? 이혼하지도 않고 규칙을 없애지도 않고 세 번째 방법은 뭘까요? 사랑을 회복하는 방법이죠. 사랑을 회복하는. 이 가정에 필요한 것은 과연 어떤 방법일까요? 그런데요, 이 부부가 이혼하거나 규칙을 없애므로 가정의 행복이 찾아올까요? 아니죠. 사랑을 회복해야지만 행복을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내를 신혼 때처럼 사랑하기만 한다면 두말하지 않아도 남편이 일찍 귀가합니다. 사랑하면 법은 자동적으로 지켜지는 법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말씀이 진리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초대교회처럼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함으로 열심을 다하여 주일도 지키고 서로 위로해가며 다 함께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계산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